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다음과 같은 각기 다른 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어느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언제나 크고 작은 호의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친구의 요청에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선뜻 빌려 주었습니다. 가까운 친구였기에 자신에게 빌린 돈을 곧 갚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과는 달리 돈을 빌려간 친구는 그 후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직장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던 어느 자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자신이 하는 일을 정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이 맡은 그 업무를 양심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잘 처리하였습니다. 자신이 처리한 그 업무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매가 근무하던 그 같은 사무실에는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던 또 다른 직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항상 대충 시간만 때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함께 근무하던 이 성도 자매의 눈에는 그게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상사에게 말하자면 아부를 잘하였습니다. 승진 때가 되자 드디어 이 아부를 잘하던 이 직원이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그 자매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그 직장을 울면서 그만두었습니다.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양심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히려 비양심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또 가끔은 악의적인 태도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희들이 종종 겪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시편 73편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자신은 바르게 살려고 참 무척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매일처럼 매일매일 어려운 일을 당하는 반면에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 사는데도 어찌 그리 평안한지, 그리고 심지어는 재물이 더욱 불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종종 경험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의문에 대해 오늘 읽은 말씀인 예수님의 비유가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의 몇 가지 의문을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하게 사는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왜 선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이 비유를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교인들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주셨다. 하나님의 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알곡 곡식이고 그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머물거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은 가라지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 비유가 교회 안에 있는,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씨를 뿌린 그 밭이 어디냐? 세상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이처럼 씨를 뿌린 그 밭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교회 안에서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려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불행하게도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지역 교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런 불완전한 지역 교회의 현실을 지적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처한 현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곡식에는 우리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가라지가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곡식인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도 종종 선한 결과보다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는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곡식이 잘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는 도대체 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할까요? 그 이유는 곡식과 가라지는 본질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알곡이 되세요, 곡식이 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충실한 알곡되기를 권면하는 말씀을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알곡이 곡식이 되고 가라지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뿌린 씨의 종류에 따라서 곡식이나 가라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뿌려지는 씨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면 그 씨를 뿌리는 자의 정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예수님께서 뿌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쁜 씨는 마귀가 뿌립니다. 마귀는 본성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뿌리는 자의 성품에 따라서 각기 다른 종류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가 성장해서 곡식과 가라지로 구분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뿌린 씨는 좋은 씨입니다. 그 씨는 성장하면 자동으로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마귀가 뿌린 씨는 악한 씨입니다. 그 씨도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가라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공교롭게도 이 둘은 서로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에 살면서 가라지는
곡식이 잘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곡식은 가라지 자신과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라지 씨를 뿌린 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들을 낙심시켜서 선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룩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저희들 얼마나 노력합니까? 많은 이 마귀는 그것을 포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선하고 양심적으로 믿음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그렇게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인 우리들은 더욱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바르고 거룩하고 양심적인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씨로 이 세상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 왜 악한 결과로 갚아주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은근히 기대하는 것은 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목적과도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의 이 비유를 향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아니라 그냥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타이틀이 잡혀있는 성경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 비유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던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를 가라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라지를 통해서 곡식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과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가라지의 어떤 면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교훈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라지의 종말입니다. 가라지의 그 끝을 보고 그 끝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라지의 끝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곡식인 너희들아, 가라지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부귀영화는 일시적이다.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기적으로 살고 남의 눈만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을 모함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그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을 비난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지금 당장 모습이 아닌 그들의 끝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삽도 드디어 그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성경 가운데 남겨놓았습니다. 시편 73편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삽이 영적으로 그렇게 잘 살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평탕하던 그 악인들의 끝을 보니까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파멸에 놓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가라지의 종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이 세상에서는 곡식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종종 자신들을 곡식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곡식보다도 이 가라지들은 훨씬 더 빨리 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곡식이 될 수도 없고 곡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의 추종자들입니다. 마귀처럼 악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곡식들의 성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끝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들의 악한 행위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악한 자의 종말, 그 종말을 보면서 너희 믿는 성도들은 실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가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선하게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는 위로는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란 말이 좀 어렵죠. 네, weed, 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 선한 행위와 선한 양심에 대한 보상을 즉각적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선한 양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악하고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길 가다 벼락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듯이 악인들의 끝도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끝나고 곡식과 가라지가 영원히 분리되는 그날,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무조건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 맨 끝부분에 결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곡식으로 표현된 이 의인들, 성도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의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해같이 빛난다고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는 누굽니까? 믿는 성도인 저희들. 예수님께서 알곡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곡식들에게 우리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비유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보다도 더 큰 위로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억울한 사정 아무도 모를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 아픔을 아무도 진심으로 이해해 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계십니다. 왜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진심을, 나의 그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좀 억울한 일 만난다고 그것이 자신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좀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그 억울한 상황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실망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전부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